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운동 9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에 100살이 넘어서 3.1운동 때 살아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통해서 1919년 3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에 살고 우리의 기억 속에 3.1운동이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이 3.1운동의 정신, 그 나라를 건지고자 맨주먹으로 밤을 새워서 태극기를 그리고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들이 이 3.1운동 때 죽고 다치고 투옥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비록 그 3.1운동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3.1운동을 통하여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그 미완의 3.1운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깨우쳐 줍니다. 비록 비폭력 무저항의 운동이었지만 그 정신이 바르고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어나면 어떤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조국이 지금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그 사강 속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로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밟히고 휘둘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감격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고 그 오합지졸인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그 비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신앙혁명,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 베드로 사도의 그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튼튼히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일에 살펴본 것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성전 미문 그 앞에서 구걸하던 40살 된 안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주위에서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기들 평생에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한 번도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 보면 10절에도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11절에도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실황 중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아무리 놀라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 요즘 흔한 말로 역대급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말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정상인과 똑같이 마음껏 걷고 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언제나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삶, 그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온전함을 입어서 영육 모두가 구원함을 얻는 전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기회를 그냥 자기들이 영광받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는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합니다. 또 불치의 병들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처럼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지금도 버젓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교만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라고 하면 유다의 우시야 왕과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나 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성군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한센병, 뭔지 아시죠? 한센병이 뭡니까? 나병이 걸렸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자랐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짐승과 같은 그런 비참한 신세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정한 때가 지나서 다시 그의 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연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칭송했을 때 그것을 즐기다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해놓고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가 유사 이래에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경건이나 권능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신 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한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있고 얼마 후에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친 기적 이야기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똑같은 이런 기적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능력 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그 신을 제사하듯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극구 말려서 간신히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바울 사도가 행한 기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5,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제2의 신앙 부흥을 일으킨 것이고, 바울 사도는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돌멩이로 바울과 바나바를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루스드라 시내 저 바깥으로 집어 던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차 오순절 설교 때에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적 사건 후에 행한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안전뱅이 거지를 고칠 때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음과 그는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구름같이 모인 군중들에게
3장 12절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손가락을 봐야 합니까? 달을 보아야 합니까? 달을 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인데, 그것은 안 보고 베드로 사도와 장애를 치유받은 사람, 그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주신 것, 그것으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는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가, 자기만 주목해 볼 때에 조금 전에 살펴본 사람들처럼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자기의 그 신분과 자기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승리에 입성을 할 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대대적으로 환영해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고함 질렀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중 모욕을 가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다. 여기에 모여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모독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빌라도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 방면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고집을 부렸고, 세 번째,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를 처형하기를 원했지만 이 군중들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번째,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생명의 주인, 생명의 그 창시자, 그러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을 죽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힘이 세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지만 그 살인죄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무서운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자기 눈으로 볼 때 놀라운 기적만 보고 거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가?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것을 지금 힘주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이 2차 설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생명의 주라고 부르고 나중에 22절에 가면 나 같은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나 같은 선지자는 말세의 오리라고 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2차 설교의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능을 가진 능력자, 치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어디까지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에 불과한 것이고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대체 무엇인데 그렇게 중요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찬양하고 오늘도 그 찬양 시간에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고 또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36장 찬송을 했는데 정말 이 예수의 이름, 이것이 무엇인데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진정 베드로가 가졌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이며 나의 전부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2절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틀림없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2절 찬송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거룩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만 하면 어떤 환난 시험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세상,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뭐가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전쟁으로, 질병으로,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진정한 소망은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인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껍데기 그릇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16절 말씀,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2차 설교의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칠 때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죽음으로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소유하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주님 성령 주셨을 때에 그 주님이 자기의 전부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베드로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서 그 사람이 걸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의 전부로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부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의 증인도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기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에 보면 죽은 도르가도 살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전부로, 나의 보배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행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전부가 되는 이런 영적인 기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건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서 내가 바로 이 40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던 이 불쌍하고 가련한 안전뱅이 거지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만 벌리면 예수의 이름 얼마나 찬양하고 얘기하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스게와의 7 아들, 회당장 스게와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니까 재미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그 능력을 덧입지도 않으면서 재미삼아서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가 경을 치는 이런 불쌍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면 그 40년 동안 그저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 거지에게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런 회개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 다 가져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하실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한 배신자, 갈릴리 호수에 먼저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했는데도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헛고생만 진탕하던 멍청한 베드로, 우리와 똑같았던 그런 연약한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진짜 제2의 베드로, 제2의 바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늘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그 불쌍한 안전뱅이 거지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까? 그때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나가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의 심령을 일깨우고 그 병든 심령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서 다시 제2의 식민지 시대가 되어서 나라를 잃고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는 내 목숨, 내 생명,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을 소원했던 모세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이 나라도 살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년 후면 3.1운동 10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 100주년이 될 때에 지금보다 더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나라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탓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지 못한 그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3.1절 기념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내 민족, 내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나도 살고 우리 이웃들도 살리고 내 나라, 내 민족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97주년을 맞았지만 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10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맨주먹으로 독립을 외치던 때와 방불한 오늘을 보며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해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조차 똑같이 그 부패와 타락에 물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몸은 미국에 있어도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700만 한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